자, 오늘 3강입니다. 28쪽입니다. 중간쯤 시작되는 패러그래프입니다. 교회가 간직하고 있는 여러 교설은 도구마라 일컬어지고 있다. 이게 첫 문장입니다. 번역이기 때문에 우리말 어투하고는 조금 어울리는 게 좀 못하죠. 교회가 간직하고 있는 여러 교설은 뭐 간직한다, 뭐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말식은 아니에요. 근데 번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걸 우리말에 맞도록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번역에 시간이 더 많이 투자되겠죠. 약간 어색한 문장이라도 그 뜻은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간직하고 이건 마치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양복 입고 있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양복이 우리에게 어울리는 게 아닌데 하도 오래 입다 보니까 어느 정도 어울리죠. 교회가 간직하고 있는 여러 교설은 교회의 교설, 가르치는 설, 가르치고 설명하는 거, 라기보다도 어떤 교리 체계를 얘기하는 거죠.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는 교리 내용, 이런 것을 도구마라 한다. 도구마라고 한다. 여기에서 내가 폴 틸리가 그리스도교 사상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게슈테 데스 크리스트lichen Denkens 독일어로 그렇게 되어 있고 영어로는 The History of Christian Though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사상의 역사이죠. 게슈테 역사, 크리스트리 기독교적인 덴켄 사유 사상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이전에는 교의학 역사, 게슈테 데어 도그마틱, 교의학의 역사라고 일컬어졌던 것이다. 기독교 사상이나 도구마나 똑같다는 뜻입니다. 단지 이것은 명칭을 바꾼 데 지나지 않는다. 사실 그리스도교의 모든 신학자가 사고했던 것에 대해서 완전한 역사를 써낸다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불가능한 거다. 그렇죠.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이 나름으로 생각을 했겠습니까? 서로 투쟁의 역사도 많고요. 다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많은 것들을 다 훑어볼 수는 없어요. 그것은 모순 대립되는 관념들의 대해와 같은 지될 것이다. 표현이 멋지죠? 모순 대립되는 관념들의 대해, 큰 바다와 같은 것이 될 것이다. 기독교 사상이 누가 한 사람이 딱 말을 하면 그게 그대로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서로 싸웠어요. 서로 모순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치 이거는 뭐라 그래요? 진화론에서 적자생존이라고 하죠. 적자생존. 그 살아남은 거만 이제 교리의 중심으로 된 겁니다. 그 사이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나왔다가 사라지곤 했겠어요. 정글의 법칙이죠. 거기서 싸우다가 약한 건 도태되는 겁니다. 이 사상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사상만이 아니라 기독교 사상도 똑같습니다. 이 정글과 같은 그런 기독교의 역사에서 서로 투쟁하다가 많은 것들은 도태되고 그리고 건강한 것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이 표현이 좀 야박스럽죠. 이건 하나의 현상을 얘기하는 거지 기독교 신앙 자체가 적자생존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 강의는 이와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강의의 목적은 교회의 삶의 표현으로서 널리 받아들여졌던 여러 사상들을 고찰하는 데 있다. 교회의 삶이라고 하는 표현도 이게 확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교회라고만 해도 됩니다. 라이프 오브 처치일 거예요. 라이프, 삶. 독일어로 레벤, 영어, 라이프. 이게 우리말로 삶 혹은 생명 이런 등등으로 번역돼요. 근데 우리말로는 뉘앙스가 좀 다르죠. 삶, 생명. 생명하면은 조금 더 그 본질적인 걸 뜻하고 삶 하면 겉으로 나타나는 거를 좀 뜻해요. 근데 그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교회의 삶, 교회의 생명, 교회의 현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의 표현으로서 널리 받아들여졌던 여러 사상들을 고찰하는 데 있다. 삼위일체 이런 것들이 다 교회 안에서 받아들여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이제 말하겠다고 하는 거죠. 칭의론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이 다 교회에서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떨어져 나간 것들에 대해서는 다 따라갈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 중에서 받아들여진 것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말해야 될 것들도 있긴 있습니다. 예. 이것이야말로 교의라는 말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다. 도구마. 이 앞부분에서 지금 도구마의 개념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와 삶에 나타났던 모든 사상들을 다 다루는 게 아니라 받아들여진 것, 널리 받아들여진 것, 공인된 것, 메인스트림으로 받아들여진 것, 그것을 말한다. 그게 이제 교리로 살아남은 거잖아요. 체계를 갖춘 거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것들은 가까이 왔다 떨어져 나가고 논쟁에서 논리가 약해서 떨어져 나가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신성과 인성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수의 인성을 부정하려고 하는 세력도 초기 기독교에 상당했어요. 근데 그거는 떨어져 나갔습니다. 교의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삶에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그 사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패러그래프. 교회라는 개념은 교회와 세속, 세계 사이에 끼어있는 거추장스러운 것의 하나다. 일반 사람들, secular people, 세속적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거의 교회의 교의를 두려워한다. 도그마를 두려워한다. 싫어한다. 뭐 그런 거죠.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들조차도 마찬가지다. 도그마를 싫어한다. 교회의 가르침을 싫어한다고 하는 거죠. 교의란 마치 투 때 황소 앞에 나부끼는 붉은 보자기와 같아서 노여움이나 저항감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때때로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교회를 경원하는, 멀리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일은 일반 사람들이 교회와 관계할 때에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의 개념의 역사적 배경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매우 흥미있는 일이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좀 불편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죠. 뭐, 당연하죠. 실제적으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 도그마의 개념의 역사를 좀 찾아보자고 합니다. 이 역사의 첫 단계는 도케인이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도그마란 말을 사용했다는 점인데
도케인이라고 하는 헬라어, 이거는 생각한다, 상상한다, 의견을 주장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재미있죠? 도그마의 어원은 헬라어 도케인이에요. 이것은 생각한다, 상상한다, 의견을 주장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그마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스 철학의 여러 학파는 이미 그리스도교 이전에 자기 학파를 다른 학파에서 구별 지었던 여러 이설들, 다른 설들을 곧 도그마타를 지니고 있어서 자기 학파만의 구별되는 도그마타를 가지고 있어서 설이죠, 설. 가지고 있어서 뭐 탈레스 같은 사람은 만물의 본질을 물이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도그마타예요. 이것에 따라서 플라톤의 아카데미아파, 아리스토텔레스의 페리파토스파, 스토아파, 회의파, 피타고라스파들은 각각 다른 학파로부터 자기 학파를 구별했던 것이다. 이들 학파는 각기 자파 특유의 기본적 이설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 학파들 가운데 한 학파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적어도 그 학파를 다른 학파에서 구별해준 기본적인 전제를 받아들여야만 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철학파들마저도 도그마타 없이 존재하지 않았다. 다른 파하고 구별지는 어떤 특별한 자기들의 주장을 가리켜서 도그마타라고 했어요. 헬라 철학에서. 그러니까 이거하고 연관된다면 어쨌든 그 파 아닌 다른 쪽에서 본다면 그 도그마타가 좀 싫은 거죠.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지금 그 도그마의 어원을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교의 여러 교설은 그리스도교를 다른 여러 철학파로부터 구별한 도그마타로서 이해되었다. 초기 기독교가 자기 교리를 세워가는 과정이 이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헬라 파들이 다른 파들과 자기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도그마타를 내세웠고, 그래서 그거는 투 앞에서 투사가 흔드는 붉은 망토처럼 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자극시키는 것이었는데, 그런 것처럼 초기 기독교의 교리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영향으로, 그러한 뿌리가 있기에 지금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도그마를 언짢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어도 그거를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죠.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였으며, 이렇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며, 결코 그 붉은 보처럼 노여움을 돋구는 건 아니었다. 다시 이건 제가 앞에서 얘기한 거하고 좀 더 다른 뜻으로 말을 하고 있네요. 다시 한번 이 문장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교의 여러 교설은 그리스도교를 다른 철학파들로 구별한 도그마트로서 이해하게 되다. 그렇다면 붉은 보처럼 노여움을 돋구지 않는다고 지금 얘기하면 앞에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하고 서로 다른 거네요. 조금 더 가볼까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초기 그리스도교의 교인은 하나의 인간이 그리스도교의 교회에 들어갈 때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생명의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자기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행위였는데, 그가 받아들였던 것의 표현으로서 이해되었던 것이다. 그럼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면 붉은 보처럼 보여야 되는데, 요건 조금 이상합니다. 번역자가 잘못한 건지, 아니면 학생이, 처음에 폴틀리의 강의를 들었던 학생이, 착오해서 이렇게 쓴 건지, 아니면 폴틀리가 좀 뭔가 헷갈린 건지, 아니면 더 깊은 뜻이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강독하고 있는 내가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그냥 묻어두고 좀 더 가보죠. 붉은 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게 핵심은 아니니까 그 뭐 하나의 그 뭐예요? 하나 수사죠. 그렇게 표현하는 문학적인 장치이니까 어떻게 돼도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의란 것은 교의, 이 도구마예요. 교의란 것은 어떤 개인이 순수하게 이론한 신앙 명제와 같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순히 뭐 말로 몇 가지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삶을 다 바꾸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현실, 곧 교회의 현실 표현이었다. 진짜로 있는 그 현실, 그것에 대한 표현인 거지. 그냥 형식적으로 몇 가지 말을 하는 것 정도가 아니다고 하는 거죠. 이상은 도그마 개념 발전의 첫 단계이지만 여기에 이어서 둘째 단계가 있다. 둘째 단계에서는 모든 교회의 부정적인 형태의 정식화가 교회 내부에서 생겨났던 여러 가지 오류에 대한 저항으로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모든 교회의 부정적인 형태의 정식화. 이건 이제 네거티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이렇게 주장하는 거, 적극적 포지티브하게 주장하는 거 방식이 아니라 어떤 것을 뭐 어떤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것, 그걸 가리켜서 부정적인 형태의 정식화라고 하는 거예요. 가봅시다. 이것은 사도신경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이것은 첫 번째 사도신경의 항목 나는 천지의 창조주 전능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에 나타나 있다. 이 조항은 단순히 신앙 고백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세상 창조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다.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거기에는 동시에 이원론의 거부가 함축되어 있다. 이원론의 거부. 이게 바로 부정적 형태의 정식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원론의 거부가 함축되어 있다. 그러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뭐뭐에 대한 거부가 들어있는 거예요. 네거티브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것은 한 세기에 이르는 거의 100년 동안 기독교가 마니교와의 생사를 건 싸움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냥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맞지? 저게 맞지? 그리고 구약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돼야지가 아니라 교회 현실 속에서 마니교와의 싸움의 결과로 나온 교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는 사도신경의 첫 번째 항목입니다. 그 밖에 다른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로 부정적 성격을 네거티브한 방식으로 그걸 지니고 있다. 그래서 그 뒤에 제정된 교회일수록 나중에 나온 거일수록 부정적 성격을 더욱 뚜렷하게 지내고 있다. 많은 도전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세상과의 대결을 해야 되니까 부정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표현 방법은 그렇게 부정적인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문장 자체는 이거는 선포적인 건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네거티브한 거죠. 그러니까 마니교, 이건 이원론이에요. 선악 이원론. 그래서 악이 또 하나 있어. 마니교에서는요. 마니교. 어거스틴이 많이 따라다녔던 마니교예요. 마니교인가요? 영지주의의 한 파가 마니교니까 제가 알고 있기는 어거스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거기 영향을 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니교가 상당히 지식인들에게 퍼져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요소들이 성경에도 조금씩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흔적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극복하기는 또 좀 힘들어요. 이 세상에 악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악이 어디서 왔냐?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교회에서는. 그건 악한 존재가 있다. 창조자의 능력에 버금가는 악한 존재가 있다. 그래서 이원론, 이원의, 그 정확한 표현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한 창조자이고, 그래서 대립되는 악한 창조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더 그럴듯합니다. 세상에 악이 있으니까 도대체 선한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했다면 이게 말이 되냐고 하는 거죠. 하여튼 그러한 교회의 현실에서 벌어진 문제들과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네거티브하게 교리가 형성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앞에 헬라 철학에는 파들의 도그마타하고 연관된 거고요. 우리는 이러한 교의를 방어적 교의라고 불러도 좋다. 아까는 네거티브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방어적 교의라고 했네요. 독일어로 슈츠, 도그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슈츠는 보호하다, 보호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protective doctrin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교의의 기능은 성서의 메시지의 실체를 지키려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이 실체는 어느 정도까지는 유동적이었지만 그런데도 그것을 확고한 핵심 곧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신학의 명제를 간직하고 있었다. 문장이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이 근본적인 신앙의 명제를 위험한 것으로 보는 이상한 교설이 나타날 때에 사람들은 새로운 도구마에 의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도구마가 생겨나게 됐다. 루터는 말하기를 교의란, 즉 도구마란 이론적 관심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교의 실체를 지키려는 필요성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지금 틸리가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는 도구마는 관념이 아니다. 관념적으로 표현되나 관념에서 나온 건 아니다. 어디서 나왔어요? 교회의 삶에서 나왔다. 그렇죠. 그런데 메시지의 실체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도구마도 또한 잘못 해석될 위험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좀 더 엄격한 이론적 정식화가 언제나 요청되곤 했다. 그리하여 많은 철학적 개념이 그리스도교의 도구마 안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다. 네, 교의가 한번 세워지면 또 오해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또 다른 철학적 개념들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그 개념이 철학하기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철학적 개념이라는 것으로 하여 흥미를 가졌던 것은 아니고 철학 자체에 대한 흥미는 아니고 개념의 필요성이 뚜렷해졌기 때문에 흥미를 가졌던 것이다. 이게 철학 그 자체의 매력을 느껴서가 아니라 그 철학적인 개념을 통해서 기독교 교리를 더 명료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로와 형상 이런 개념들이 기독교 인간 이해에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런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 자체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독교의 성서가 말하는 인간 이해를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인 겁니다. 루터는 이 사실을 명백하게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삼위일체니 호모우시냐는 개념은 좋아하지 않았지만 여기 호모우시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오자인 것 같습니다. 오자가 있는 것 같아요. 우시오스해야 돼요. 거기 헬라어로 된 건데
호모 우시스 이렇게 됐죠. 맨 끝에 스펠링 S하고 그 앞에 I, 그 사이에 O가 들어가야 돼요. 호모 우시오스라고 하는 개념은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게 호모 우시오스라고 하는 말이 예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걸 이제 고대 신학이 받아들인 겁니다. 헬라 철학 용어죠. 헬라 용어죠. 호모우시오스, 동질이다고 하는 게 동질. 예. 그러니까 예수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질이냐, 헤테로 우시오스냐, 호모 이 우시오스 뭐 등도 있고요. 이질론, 동질론, 유질론 이렇게 잠깐만 나눕니다. 그게 많이 쌓아왔어요. 여기 이제 나중에 우리 조금 본론에 들어가면 나오게 됩니다. 그때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호모우시오스, 동질이라고 하는 개념은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따로 알맞은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공공연하게 선언했다. 누가요? 루터가요. 이러한 종류의 도그마의 이론적 정식화는 그 밖의 이론적 정식화가 교리의 실체를 위협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나타난다. 다음, 도그마 발전의 다음 단계는 도그마가 교회에 의해 교회 법으로까지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점이다. 교회 법에 따른 법률이 사고와 행동의 기준이 되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은 이 법률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도그마가 이제 교회 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그걸 따라야 됐습니다. 법이 된 거죠. 율법이 된 거죠, 말하자면요. 이렇게 해서 도그마는 법적으로 제정되었다. 로마 교회에서는 도그마란 교회법의 일부다. 도그마의 권위가 법적으로 보장을 받은 것이다. 그것이 그 뒤 로마 교회의 발전에 일정한 성격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로마적이라고 하는 말은 법률적이라고 하는 뜻을 갖게 됐다. 그렇지만 도그마에 대한 과거 400년에 걸친 무서운 반발은 도그마의 새로운 발전에 없었던들 아마도 나타날 가능성은 없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 발전이란 중세 사회가 교회 법을 국가의 법으로 승인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 교회 법과 국가법의 일치가 중세기에 일어났군요. 그러니까 더 억압적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 억압이 가면 또 반발이 나오게 되죠. 이 때문에 교회 법으로 제정된 도그마를 어긴 사람은 교회의 기본 교회를 위반한 이단자일 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한 범죄자가 되게 된다. 무시무시한 시대였습니다. 이 발전이야말로 근대에서 도그마에 대한 극단적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그 기분 나쁜 거죠. 아무리 그 국교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법을 어기면 이단자만 된 게 아니라 국가법까지 어긴 걸로 하니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이단자는 교회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협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단순히 파문당해야 될 뿐만 아니라 범죄자로서 국가의 법정에 끌려나와 처벌을 받아야 됐다. 그러니까 파문당하면, 종교적으로 파문당하면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거죠. 그런 사람은 누가 죽여도 책임을 묻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법이 그렇게 그걸 보장해줘 버린 거예요. 국가법과 종교법이 국가법과 하나가 돼 버리니까 참 어마어마한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된 거죠. 그런 뿌리가 있으니까 지금도 도그마 하면은 거부감을 느끼는 거죠. 계몽주의는 이러한 도그마의 지배에 대항해서 싸웠던 것이다. 계몽주의.
하지만 종교개혁은 여전히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교회법과 세속법의 일치를 종교개혁이 여전히 좋게 받아들이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계몽주의 이후 모든 자유주의 사상은 도그마를 피하려고 했었다. 이러한 경향은 과학의 발달에 의해서 다시 강화되었다. 과학. 왜냐하면 과학이나 철학이 충분히 발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완전한 자유가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계몽주의, 과학의 발전 이런 것들이 그 도그마를 대항하는 중심이 된 겁니다. 네, 여기서 바로 앞에서 나온 그 종교개혁도 교회법 도구마가 국가법에 의해서 보장받고 강압적으로 나가는 것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이 말이 조금 더 그 말 문자로만 그때 받아들이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 아마 폴 딜리가 어떤 것을 말하고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오해의 소지는 좀 있어 보여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하르낙은 그 유명한 교리사, 1900년 어간에 베를린 대학교에서 교회사 교수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하르낙은 그의 유명한 교리 역사 도구멘 게슈큐테에서 우리는 초기 계몽주의에 의한 도구마의 해소의 측면에서 도구마의 끝장에 대해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물음을 제기했다. 확실히 하르낙은 정통적 프로테스탄티즘에는 아직도 도구마가 실제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런데도 그는 계몽주의에 의한 도구마의 해소와 함께 교리사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믿고 있었다. 교리, 이 도구마의 해체까지 하르낙이 보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 걸 다 빼버리면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유지되는 것일까요? 이렇게 보는 것은 아주 좁은 도구마의 개념을 전제하고 있는 것인데 하르낙은 그가 도구마의 개념을 고대 교회의 그리스도론적 삼위일체론적 도구마와 같은 좁은 의미로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착각하고 있다. 잠깐 전화 진동 오는 소리였습니다. 전화 폴더를 열어보니까 알지 못하는 번호네요. 제가 알지 못하는 번호는 받지 않습니다. 자, 가보죠. 하르낙과 달리 제베르크는 그의 교리사에서 도구마의 발전은 계몽주의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저는 제베르크 입장에 동의합니다. 도구마의 발전은 계몽주의 과학적 발전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도 계속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경험, 그리고 교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지금도 이 세속사회와 연결되어 있고 이 세속사회에 여전히 기독교 신앙 그 경험을 변증해야 되기 때문에, 변증해야 되기 때문에 도구마는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삼위일체로만 설명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걸 기본 바탕으로 하되 또 이 21세기 과학 시대에 인공지능이 점점 현실화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을 변증하냐 하는 그러한 요청에서 이 교의학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거는 마치 오늘
오늘날과 같은 이 과학 시대에도 여전히 철학이 필요하듯이 인간 삶에서요. 철학이 필요하듯이 교회에도 이 도그마의 발전 필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체계적인 물음에 부닥친다. 오늘의 프로테스탄티즘에는 도그마가 존재하는가 하는 물음이 이것이다. 이 프로테스탄티즘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프로테스탄트주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의 목사가 되려는 사람은 목사 고시를 치지 않으면 안 되지만 그 고시는 지식에 관한 것이라기보다 도리어 신앙에 관한 것이다. 교회는 목사를 지망하는 사람이 교회의 기본 교리를 받아들이는지 어떤지를 확인하고 싶어 한다. 이 시험은 계몽주의 이후 프로테스탄트 정통주의 신학이 겪어온 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아주 협착한 정신에서 집행될 가능성마저 있다. 많은 학생은 이러한 신앙에 대해서 속으로 저항감을 갖는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다른 여러 집단으로부터 구별되는 한 특수 집단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그 집단이 그리스도교의 집단이지 다른 집단이 아니라는 사실, 프로테스탄트 집단이지 가톨릭 집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고 있어서는 잊으면 안 된다. 교회도 그 교회를 대표하게 될 사람이 그 교회의 기본 교리를 받아들일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시험해 볼 권리를 응당 가지고 있다. 어느 운동팀이나 그 회원에게 규칙을 받아들이기를 요구하는데 교회를 대표하게 될 사람이 어떤 교소를 갖는지를 그 사람의 자기나 감정에 완전히 맡겨도 좋을 것인가를 교회에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건 내버려 두고요. 사도신경을 자기가 알고 믿지 않는 사람을 교회 목사로 둘 수는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재림에 대한 신앙이 사도신경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도그마거든요. 그거를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냥 교회만 잘 관리하면 된다. 상담하고 교회 이렇게 행정 처리하고 그리고 이 설교할 때도 착하게 살아라 라든지 그런 정도로 하면서 교회를 잘 꾸려가면 되지 않느냐, 인격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주장이 가능한데 이 폴 틸리는 그건 아니다. 그죠? 조직 신학의 과제는 이 조직 신학은 이제 교의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분과를 가리킵니다. 조직 신학의 과제는 교회가 이러한 문제를 너무 편협한 사고방식에 의하지 않고 16세기, 17세기 신자들에게도 이미 기대지 않고 16세기, 17세기는 종교개혁 이후 바로의 정통주의 시대예요. 그와 다른 방법을 해결하는 데 있다. 자, 잠깐만요. 진도가 이거 조금 더 가서 이거 끝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가더라고요. 오늘 여기서 시간이 지금 30분 지났는데 그렇게 되면 다음 할 분량이 애매하게 돼서 좀 더 나가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교회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그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될 기본적인 것이 하나 있다. 나는 교회가 그의 목사들에게 1년의 도그마를 전부 받아들일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도그마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만일 아무런 의심도 품지 않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을 수 있냐 이런 거죠.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도리어 훌륭한 그리스도 교인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성은 우리의 도덕과 마찬가지로 모호성을 지니는 것이기 때문이다. 도대체 지성과 도덕성이 모호성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되네요. 그러니까 딱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도대체 누가 자신을 도덕적으로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와 마찬가지로 아무도 자신을 지성적으로 완전하다고 할 수 없다. 의심의 요소는 신앙 자체에 속해 있다. 밑줄 치세요. 의심의 요소는 신앙 자체 속에 있다. 그러기에 교회가 해야 될 것은 교회가 말하고자 하는 신앙이 무제약적 관심사라고 말하는 목사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 이게 설명이 많이 필요한데 넘어가겠습니다. 무제약적 관심사, 궁극적 관심.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말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궁극적 관심, ultimate concern, 이라고 하는 그 목사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거죠. 아주 구체적인 교회에서 하나하나 그거를 다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 무조건 그걸 받아들이게끔 하는 거는 그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신앙의 핵심, 궁극적 관심이라고 하는 그 관점만 받아들이면 되지 않냐 하는 거죠. 폴 틸리 신학 특징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궁극적 관심. 이들에게는 온 힘을 기울여 여기에 봉사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만일 교회가 이런 저런 특정 교리를 받아들이라고 강요한다면 교회는 그들에게 일종의 불성실을 강요하는 것이 된다. 만일 그들이 어떤 특정 교리, 이를테면 동정녀 탄생의 교리를 완전히 믿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들은 불성실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사고하기를 그만둔 사람일 것이다. 그러네요. 재밌습니다. 목사 고시를 보는데 동정녀 탄생을 믿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참 곤란한 거예요. 그걸 믿는다고 말하면 여기 틸리 표현에 따르면 그런 불성실하거나 아니면 생각하는 걸 그만두는 사람이다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참된 신앙 세계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고 그럼 올바른 목사가 될 수도 없는 거죠. 그 어떤 걸 목사 고시할 때 물어야 되는지 이를 잘 판단해야 되죠. 서로 모호한 거를 무조건 믿으라고 얘기하면 곤란한 거잖아요. 동정녀 탄생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고시 면접 시험 볼 때, 구술 시험 볼 때, 이 질문에 똑 떨어진 대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사고시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저희 아주 가까운 사람, 1년 선배 목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이미 그래도 한국에서 네로라는 그런 신학자로 활동하다가 신학대학 이제 은퇴했을 겁니다. 은퇴할 때 다 됐죠. 사고가 그치지 않는 이상 거기에 의심이 개재한다. 하는 건 필연적이다. 이러한 문제는 내가 보기에는 프로테스탄트의 터전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서만 해결될 것으로 본다. 곧 이 교리 전체는 우리 자신의 무제약적 관심, 을 대표한다고 말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젊은 목사들은 이러한 바탕을 궁극적 관심으로 가지는 이런 집단에서 봉사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게 하는 방법이다. 도구마는 폐기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 이상 불성실이나 도피를 일으키는 하나의 강압적인 힘이 되지 않도록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해석되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도구마는 교회의 현실적인 삶의 훌륭하고도 뜻깊은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상사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나타내려고 노력할 것이다. 여기까지 전반적으로 폴 틸리의 관점이 괜찮습니다. 도구마란 까다로운 그리스 철학에서 유래한 추상적 형식을 갖는 개념이라고 할지라도 교회 밖에 있는 적곧 이교와 유대교에 맞선 생사의 싸움에서도 또한 교회 자체의 내부에 있는 적곧 단순한 교회 안에 도사리고 있는 파괴적인 여러 경향 이단에 대한 싸움에서도 도구마는 교회의 삶과 헌신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멋진 표현이에요. 도구마는 교회의 삶과 헌신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우리가 도그마를 아무리 높이 평가한다고 해도 그래서 지나친 건 아니다. 도그마에는 훌륭한 것이 있다. 그러나 도그마는 기독교 교리는 우리가 덮어놓고 좋다고 해야 할 따위의 일련의 여러 도그마로 왜곡되어서는 또한 안 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너 이건 믿지 않으면 너 뭐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지옥 가,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동정녀 탄생 믿지 않으면 나는 목사 못 돼. 이런 식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도그마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며 그리스도교의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까지는 도그마 개념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35쪽부터 이제 제 1장 그리스도교 신학의 예비 준비로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조금 본래 맛을 보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뭐예요? 하여튼 맛보기도 아니죠. 이거는 그냥 도그마를 공부해야 될 텐데 그 개념이 뭐냐에 대한 간단한 역사 설명이었고 그 폴 틸리의 입장이었고요. 이제는 교리 말 그대로 교리 역사, 그리스도의 사상사 교리의 역사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십시오.